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합니다.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좀 길지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수, 목, 금, 토 4일이 지나면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한 살을 먹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10대에는 10km로 시간이 가고, 그렇죠? 20대에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지난다라는 의미이지요. 저는 그래도 아직 젊은 층에 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확실히 더 어렸을 때보다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난다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시간을 정말 아껴 써야겠다. 이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지혜롭게 시간을 쓰는 그 지혜,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저희 한 달 그 말씀 나온 포스터 있잖아요. 붙여놓잖아요. 그 포스터를 보셨나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오시더니 다음 주에는 연말 결산을 하는 날인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연말 결산.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연말 결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다들 연말 결산을 하지요. TV에서는 뭐랄까요? 연예대상, 가요대상 이런 프로그램 하면서 연말을 결산하고요. 또 회사나 뭐 갖가지 모임에서는 송년회도 하고 연말 회식도 하고 하면서 연말을 결산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뭐 모범상, 개근상, 정근상, 주보상, 뭐 전도상 이런 거 주면서 연말을 결산하는 시간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연말 결산을 할 건데 특별히 어떤 연말 결산을 이 시간에 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좀 결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시작했을 때 2016년 딱
1월 1일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이 2015년이죠. 12월 31일이다 생각을 해보시고, 난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 시작을 했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나? 나에게 올 한 해 어떤 소망함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시작할 때 생각해 보니까요, 새로움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새롭게 이제 제가 시작해야 되는 사역들,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환경들이 저에게 있어서 새로움과 도전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제가 올 한 해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지금 막 떠오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받은 그 종이 있으시지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거기에 2016년도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라고 쓰여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 한 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그냥 자유롭게 단어를 쓰셔도 좋고요, 뭐 글을 쓰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머리로 딱 생각하고 끝내는 거랑 한번 적어보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요. 여러분이 쭉 적어보시면서 올 한 해를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저기 2층에 그 쪽지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2층에도 가셔서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정도까지 마무리해 볼까요? 진지하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혹시나 조금 진부할까봐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진지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떠세요? 올 한 해를 쭉 되돌아보셨을 때 올 한 해 삶이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만약에 나에게 점수를 준다 하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을 보시고 몇 점을 주실까요? 쓰셨던 것들을 쭉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있지요. 이 주인이 먼 나라로 이제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그 집에 있는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나누어 주지요. 그냥 나누어 준 게 아니라 각기 재능대로 나누어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누어 준 후에 주인이 이제 떠나지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3명의 종은 이제 각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그 즉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2배의 이윤을 남기게 되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자는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1달란트를 쏙 집어넣고 숨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 나라에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자들은 자신들이 취한 이득을 다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래, 잘했다. 충성되고 착했다. 너무 잘했다. 칭찬을 해주지요.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고스란히 그 숨겨놓았던 1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합니다. 1달란트를 뺏고 그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지요? 일명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말씀을 좀 쪼개서요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3명의 종이 각각 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액수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르게 받습니다. 이 각자 자신이 아마도 책임질 수 있는 양만, 감당할 수 있는 양만 그렇게 받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주인은요, 이 3명의 종을 그냥 똑같은 종이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액수를 줬던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명 다 다른 점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활의 그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줬던 게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그렇게 다르게 주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종들한테 똑같이 안 주고 다 다르게 줬으니까 이건 차별 아니에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존재로 인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다양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 그래서 막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괜히 슬퍼지는 그런 마음들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쭉 우리가 아까 써보았지요. 혹시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좀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을 왠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왠지 요만큼 가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왠지 이만큼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돌아보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왠지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다르지요, 모습도 다르지요, 성격도 다르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요, 해야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독특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막 우울해지는 마음, 혹시나 이런 마음이 지금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냥 털어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주인은요, 각각 그 종의 재능대로 다 다르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자, 다 다르게 이제 달란트를 받았지요.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갔대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해서 2배로 이윤을 남겼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사람 있지요?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그 사람도 뭔가 열심히 했어요. 뭘 열심히 했냐면 땅을 열심히 팠지요. 땅을 파서 그곳에 고스란히 1달란트를 넣어두고 숨겨두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 그때에는요, 1달란트 받은 종이 했더니 땅 파가지고 달란트 숨겨놓은 이 일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고요, 그곳에 달란트를 숨겨놓았던 그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마지막 종이 왜 1달란트를 그냥 다른 사람이 많이 한다고 해도 왜 굳이 그렇게 땅을 파서 그곳에 숨겨놓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게을렀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상해보면 땅을 파서 1달란트 넣고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주인도 없고, 그치요? 뭐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전혀 없지요? 그냥 놀지 않았을까요? 배짱이처럼, 그치요? 게을렀을 것이다.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도 주인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그 1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해서 잃어버릴까 봐, 이것도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니까 잃어버릴까 봐 그 두려움이 이 종의 마음에 너무 가득하지 않았을까라고 2가지의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모양대로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조금 길지만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 칭찬을 어떤 말로 했을까? 그 말이 지금 중요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귀한 말이지요. 착하다는 것도 귀하지만 충성된 종아. 너무 귀한 칭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지금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마. 주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것들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 다릅니다. 결과의 양도 다릅니다. 질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고 양을 보고 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보길 원하시냐면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아주 작은 일에 그냥 내게 맡겨준 거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충성되게 지내셨나요? 성실하게 지내셨나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 그냥 어떤 일이든지 관계없이 묵묵히 그냥 순종하며 감사하며 성실하게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성실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시간 그것도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지내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성실하게 지냈기 때문에 지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이요, 지금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자, 마지막 종이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인에게 한 말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은근슬쩍 주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그 주인이 너무 두려워서 이 1달란트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사실 너무 두려운 마음에 제가 감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춘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다 주인 때문입니다. 라고 은근슬쩍 지금 비난하고요. 자신의 그 처신을, 그 실체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지 못한 것, 성실히 지내지 못했던 것,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주인이 잘못했다고, 주인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 돈을 은행에라도 넣어뒀더라면 이자라도 불어났을 텐데 너는 그 노력도, 그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구나. 책망합니다. 그 책망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그 다음 구절,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지 않으시지요? 내쫓아 버리십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죄다. 그것은 죄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가면서 잠깐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종입니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아니면 1달란트 받았는데 열심히 땅속에 숨겨놨던 종? 하나님이 여러분의 올 한 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무 잘해줬어. 성실했구나.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이만큼 맡겼는데 너 정말 잘 살았구나. 고맙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야, 너 정말 너무했다. 너 너무 게을렀구나. 나 너에게 이만큼 맡겨줬는데 세상에 너 어떻게 이렇게 게을릴 수가 있니?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할 수 있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종들이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악착같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잘 살아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사실 능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막 재능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고백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참 잘 압니다. 제가 잘 알아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저는 느끼며 살아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할 텐데요. 그 25살에 이제 이 교육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제가 이제 유치부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주일에 이제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설교를 원고를 쓰고요. 그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붙이고 오리고 막 만들면서 제가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미술과는 전혀 이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만들고 붙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잘 보여줄까, 더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가면서 제가 그렇게 한 주를 준비하고 주일에 딱 10분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한 주 한 주 보냈는데 그 한 주 한 주 보내다가 어느 순간 제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허무하다. 허무한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뭐가 허무하냐면 진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진짜 그리고 앉아가지고 제 방이 그 문방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딴 만큼 정말 재료들이 쌓여 있었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딱 준비를 했는데 주일날에 아이들 앞에서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딱 10분 설교하고 끝. 그게 갑자기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지요.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너의 손을 기뻐한단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재능을 보고 너의 똑똑함을 보고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손을 기뻐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그리고 붙이고 오리고 만든 그 시간들을 보고 내가 너를 사용한단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건 하나님이 나의 성실함을 보셨구나.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첫 번째 고백이었고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할 때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제 자신을 참 잘 압니다. 그래서 영어도 시험을 봐야 하고 성경도 봐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근데 영어가 참 부족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공부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누가 의자에 잘 붙어 앉아 있나 시합을 할 정도로 제가 정말 의자에 앉아서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부족한 거 아니까 공부해야지요. 남들은 머리 좋아서 금방 보고 알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1년을요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토가 나올 때까지 그 정도까지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1차를 합격을 하고 이게 웬 은혜야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2차까지 이제 합격을 하는 순간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건 나에게 보신 게 아니라 1년의 이 시간 성실함을 보셨구나. 그래서 나를 아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합격시켜 주셨구나. 붙여주셨구나. 그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의 고백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는 제가 잘나서 저의 자랑 막 하려고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은 성실함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머리가 좀 나빠도 능력이 좀 없어도 재능이 좀 없어도 그냥 묵묵하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묵묵하게 해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지요? 좀 더 잘할 걸, 좀 더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참 많으실 것 같고요. 힘들었던 부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새해를 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2017년도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또 하나님이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나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으실까?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또 내가 어떤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같이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페이지 뒤를 딱 보면요. 2017년도 새해를 기대합니다 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짧게요. 한 단어도 좋고요. 정말 근데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